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표어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노아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도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잉태되면 믿음은 그 순간부터 점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는 헤롯 왕의 겨울궁이 있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여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이 풍족한 여리고 도시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맹인은 죄인 취급을 받아 제사장의 직무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맹인이라는 이유로 요즘 같으면 목사도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차별을 받고 살았으니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취직이 안 되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바디메오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잠하라고 꾸짖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때 예수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매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상처받고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종려나무가 많고 헤로당의 겨울 왕국이 있을 만큼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진 여리고에서 살았지만 그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조차 없었던 바디메오는 하루하루를 구걸을 하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길목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가 진정 불쌍한 사람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구원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맹인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예수 믿고 천국의 영광을 누렸지만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이 열린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온 힘을 다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이때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만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고 지난주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마저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 외쳤을 때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께 가보라고 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보다 오히려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장벽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역경과 난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뜻하지 않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닥친 난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자신을 돌아본 다음 그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 쉽게 주저앉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목표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가나안 여인은 응답이 없어도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르짖었습니다.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즉시로 그의 딸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은 풀리지 않고 더욱 꼬여만 갑니다. 계속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을 품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였을 때 마침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때를 위하여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40절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데려오라 하실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아마 불안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평강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안과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은 이 맹인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 늘 자기 몸을 보호하고 가려주던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은 그가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병을 못 고치면 어떡하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전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고 또 뛰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리면서 정말 나를 부르실까? 정말 나를 오라 하실까? 의심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힘껏 뛰어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항상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라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옛 습관을 벗어던지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벗어던지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위선, 거치의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바르메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바르메오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르메오의 소원은 명확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1등이 되는 것도 아닌 오직 보는 것,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르메오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르메오는 무엇을 제일 보고 싶었을까요? 가족들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바르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맹인 바르메오가 보지 못함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함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어둡고 캄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짐을 져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르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이 있었기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바르메오는 주저함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르메오가 소원을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너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모든 공은 바디메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백성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무리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오늘 매인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